고린도 후전서 1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그거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또 여러 가지 친구의 우정도 있고 가족의 사랑도 있고 이순간에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게 BC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근데 지금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전 세계 사람이 알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잘 알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아실 텐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의 방언, 외국어죠. 방언이라는 것은 천사의 말,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 아시죠? 악기를 말하는데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게 당시에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이 악기를 사용을 했어요. 인간이 만든 신에게 인간이 만든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댄스를 하고 꽹과리를 울리고 구리를 울리면 인간이 만든 그 신이 감동을 해야 안 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지금 이게 행하는 것이 우상에게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 다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이 보면은 대단한 정성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더듬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앞에 보시면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성령으로 되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은사와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되었지만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분쟁의 시작과 다툼의 시작은 내가 너보다 잘했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훌륭해, 이러면 반드시 부딪힘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사역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여러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그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사도 바울이 질문에 대하여 해답도 했지만,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분쟁과 나눔과 끊임없는 거만함과 교만함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자기가 굉장히 부해도, 굉장히 지혜로워도, 이건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위치에 간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를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인간 속에는 교만이 철철 넘치잖아요. 걸어가는 것만 해도 거만이 막 흐르잖아요. 걷는 것만 봐도. 거만과 교만이 그 그림자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빼앗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빼앗지 않고 거두지 않고 그 은사를 허락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정말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가? 이사야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야, 이 백성에게 외치라니까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요 그랬어요. 풀 아시죠? 인생이 풀이래요. 창세기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담아가 흙이잖아요. 아담아, 이 뜻이 흙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흙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이 있으면 80이 넘습니다. 30년이 있으면 90이 넘습니다.
참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가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밝히 본다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그때 어떻게 그때는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안 계신 게 아니고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네 일에 빠져가지고 나를 잊은 거야.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흙인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는 생각의 노예가 돼서 자기의 힘으로 뭐를 만들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너무나 착각 속에 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알아야만 풀잖아요.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 근원을 알면 풀기가 쉬운데 문제의 근원을 모르니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다툼과 반복되는 고통이 연속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나는 사람의 방언, 너들보다 더 잘해 방언을. 너는 그걸 방언이라고 하냐? 내 방언이 진짜 방언이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천사의 말, 이거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상에게 꽹가리 치는 것 같고 그 우상 앞에 사는 것과 똑같다. 아무런 것이 없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너는 nothing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예?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거만하고 자기 은사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거만한 이들에게 너들은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합시다.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죠. 자기를 교만하게 할 수 없죠. 물론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고 순간 교만하다가도 금방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야, 내가 이 생각 더 따라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미친 짓을 하겠구나. 내가 이 생각 따라가다가는 교회 완전히 무너뜨리겠구나. 교회 회방자가 되고 교회를 거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 마음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요? 이건 나로 된 게 아니다 할 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로 호흡을 하고 오늘 내가 하루 일을 하는 것도 그 은혜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만할 수 없습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라는 말 알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있는 내게 걸 구제하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릴지라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하잖아요. 지하철에 막 이렇게 술 취해가 있고 떨어진 사람 막 구하다가 죽고 그런 일이 간혹 있을 때 국가에서 사람들은 정말 의인 누구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 몸을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우리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살을 정도로 내주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거 아무나 못해요. 자기 재산, 자기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드린다?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으로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고 그 안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되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더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거만해지면 잡아뜨리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잡아져요. 신앙을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왜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거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만해지면 자기 판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거만해지면. 그래,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이 와요. 참 신기하게도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모르게 좀 평안이 와요. 근데 막 거만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 자기 집에 뭐, 금두꺼비?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가져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 나왔죠, 답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여러분, 시기를 언제 해요? 시기 질투.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가 잘 될 때, 그럴 때 있죠. 예? 반대로, 아니면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하루하루 살도록 직장을 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분을 내가 안다면 인간 자랑하려고 하다 쑥 들어가죠. 하나님으로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야. 너에게 그걸 줬어.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맡긴 거야. 그러면 온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근본에게는 온유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성질의 성품에는 온유라는 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유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품고 그분으로 살 때 내 삶 속에 온유라는 게 조명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대요. 인간 스스로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진짜 뭐 발광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저 발광을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보이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발광은 미쳐서 날뛰는 거잖아요. 그게 멈추게 되더라.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 사랑의 공급자를 아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는 인내하고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견디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사람들 못 견딥니다. 조금만 그려봐요. 막 폭발해야 안 해요. 몰라 3분 견딜런가 한 5분 견딜런지. 인내하는 사람은 하루도 하고 하지만은 막 이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내잖아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이렇게 말을 한 줄 아세요? 너들 예언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방언 가지고 싸우지 말고 지식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왜? 이런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너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잠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신앙의 좀이 돼. 너희들을 거만하게 만들 뿐이야.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오늘 생사화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뭐 회사 가서 욕을 먹든지 회사 가서 좀 잘못해서 싫은 소리 들어도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이 정도로 사는 게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땡큐. My father is good. 그래야죠. 1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아, 교회야,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니 착각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할 만하죠. 남편이 아내를 부분적으로 알면, 부모가 자식을 부분적으로 알면 얼마든지 다툼과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뭘 다 알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예? 자기 자신을 뭘 알아요, 인간이? 그리고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가 나누어지고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을 정확하게 알면 파가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져요.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도 안 나눠져.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아볼로를 정확하게 알아도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해질 수 없다. 교만해질 수 없다. 교회 가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 가서 연부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를 소환을 해서 어렸을 때 말하는 것과 장성한 사람의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여러분? 우리 손녀딸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고는, 예? 참 어저께 와가지고 다들 자기 손자, 손녀 자랑하고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몇 개월 됐으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얘는 몇 개월 됐어. 얘가 누구 아들이냐, 얘는 누구냐 하고는 뭐 분별을 못하겠다고. 많으니까. 자기 자식이 이쁘죠. 내가 볼 때 시커멓더만. 내가 볼 때는. 너 닮았네. 제 처남 닮았네. 그랬더만은, 제 여동생은 왜 그런 사진을 오빠한테 보여주냐고. 예쁜 걸 보여주라고 하면서. 뭐 그게 그거죠. 저도 우리 손녀딸 보여줬더만은 이쁘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좋은 사진 보여줬죠. 야, 뭐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그래 어저께 잠시 시간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왜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 너희가 지금 왜 그러냐?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받아도 이거 그냥 또 투정하고 또 투정하고 끝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라 이거죠. 그리고 막 그거 주면 헬렐레, 안 주면은 자빠져가지고 두 다리 흔들고 두 팔 흔들고 막 달라고 그러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이 이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구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는 부모가 존재가 자기를 위해 존재, 물론 부모가 아기를 양육을 해야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각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 세상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소유가 아니구나. 라고 성장하면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착각 속에 그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 낮출 수 없어요. 늘 간섭이에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 간섭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예? 어떻게 자식이 내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정을 이룬 것 뿐이잖아요. 그가 또 장성해서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사유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된 것을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게 그만이고 교만이더라. 다 하나님으로 된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화들 들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다. 여럿이 있다. 맞죠, 여러분? 제 몸 하나에 눈이라는 지체, 코라는 지체, 머리라는 지체, 손, 발, 손가락, 발가락, 많죠, 지체. 이 모든 지체는 상대방의 지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왼팔이 없으면 어떻게 오른팔을 하나 가지고 왼팔은 오른팔을 위하여, 오른팔을 왼팔을 위하여 서로 돕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른다리, 왼다리. 여러분, 두 다리가 있어야 정상으로 걷고 생활이 되죠. 아이고, 왼다리 밑다고 잘라내. 그럼 오른다리 혼자 편안하게 사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장하면 깨닫는다. 이 지체라는 것은 몸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할 때 이 지체도 건강한 지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교회로 빗댔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교회라는 몸에 우리는 각 지체야. 방언의 은사를 가진 지체, 목사의 은사를 가진 지체, 봉사하는 지체, 교사의 지체가 몸을 위하는 것이지 너들 개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몸을 위하는 것은 지체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
건강한 지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체는 또 뇌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내가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진다면 어린아와 같은 생각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신앙에 갓난아이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1살짜리, 2살짜리, 겨우 5살, 미운 7살을 했습니까? 미운 몇 살을 했습니까? 4살짜리 신앙을 하더라 이 말이지 바울이. 예?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 섰을 때잖아요. 그날에 가면요 환하게 안다. 그래서 너들 지금 생각해봐. 너들이 판단하는 저 형제가 그 나라에 가면 빛날 수 있어. 너 지금 무시하는 그 사람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 왜요? 하나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돼서 너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어요, 될 때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서게 하실 때까지는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한 줄 알아? 야, 이놈아, 말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네가 함부로 이걸 놀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죠. 사람이 정말 겸손. 참 저분 겸손해. 저분은 신앙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참 좋은 걸 배우셨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을 찾겠어 안 찾겠어요? 많은 걸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돈 오로지 돈 그런다면 야 교회가 저 모양이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냐.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믿음에는 조건과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뭘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믿잖아요. 예? 그 사랑의 대상, 소망이라는 것은 뭘 기대를 합니까? 믿음, 소망, 뭘 소망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 다음 달에 봉급이 나온다는 소망을 가져 안 가져요? 또 거기에 믿음을 가져 안 가져요? 그럼 직장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듯이 성도들은 뭘 소망합니까? 와, 하늘이 내일은 막 좋겠다. 그것도 소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대상이 정확해지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런 분쟁이 그쳐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개개인의 신앙 속에 내 마음에 타인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도. 그러면 이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끝내느냐? 여러분 내 마음의 대상이 정해져야 돼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고 소망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사랑의 원천도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하루가 좋겠죠. 크게 들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꼬꾸라질 때도 있으니까 인생 살이가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경제가 굴곡이 있듯이 인생살이는 굴곡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나마 유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Understand? understand이라는 것은 아래에 들어야만 아멘이 된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내가 경청한다. 하나님 아래에서 들을 때 아멘 이 말은 옳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서게 하고 활동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랑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시고 이 사랑을 또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사랑의 근본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은혜를 설명하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혹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침륜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걸 기억한다면 내 마음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래도 그나마 드러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교만이 언제 해결되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결코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쟁과 거만과 교만을 낮추기가 쉽지 않고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하늘의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 더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